읽고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바닷길로 난길로 여기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도 없이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향을 통해서 애굽의 지경을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바다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건너자마자 펼쳐져 있는 것은 거친 광야뿐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녀와 짐승까지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갈 재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술을 홍해와 광야 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명령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상식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는 반드시 당신의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 원칙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오늘 이 본문에는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은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대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블레셋 군대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블레셋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강한 군대라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처지이고 또한 아니면 싸움에 그런 이와 같은 이수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보니 여러분 전투를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고 또 전투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블레셋을 만나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여러분 또한 이 지름길인 또한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당장 블레셋 군대와 마주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인 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인도하실 때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도들을 속성으로 키워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안전하게 여러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병들어가면서까지 공부에만 몰두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어떤 일에 몰두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은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심어놓고 바로 돌아서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급속도로 축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좋은 길,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지 왜 광야길로,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여러분 항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이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1970년도 후반, 60년도 후반 그리고 70년도 초반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의 고향인 부여에서 서울 용산 시외버스까지 직행을 타고 오게 되면 7시간 걸려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 은산 정산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면은 8시간 걸렸어요. 1시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명절 때가 돼가지고 집에 내려가려고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터미널에 막 들어섰는데 부여 가는 버스가 출발을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막 문짝을 두드리면서 좀 열어달라고 이렇게 또한 애원을 했는데, 이미 운전수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애원하는 제와 같은 저를 뿌리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버스는 1시간 반 뒤에나 또 이렇게 있는 버스인데, 그 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주로 해서 직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산으로 은산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그런 버스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려가야 되니까 1시간 반 기다렸다가 그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갔어요. 근데 부여에 도착해 보니까 1시간 반 전에 출발했던 제가 타려고 했던 차가 그때까지도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차가 차량 고개를 넘어오다가 굴러가지고 한 명이 죽고 수십 명이 이와 또한 다쳐가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그 차를 타지 못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빠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 원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저한 보호 속에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떼약볕에서 일해본 노동자나 밭에서 김을 매본 농부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가 얼마나 고마울 것인가를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상 여러분 농사도 많이 지어봤습니다. 이 여러분 뜨거운 7, 8월 떼약볕에서 김을 한번 매보세요.
여러분 모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설치면은 막 이 살까지 다 찢어지고 태양한 막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거운 이런 곳에서 여러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주어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누구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겨울에 이른 새벽부터 모닥불을 피워놓고 일을 해본 사람들은 불기둥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인가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와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도록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들의 목을 죽여주었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갈증을 면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또 하나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해주었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돌풍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광야에 주므로 또한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할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황량한 광야에서 이들을 이토록 완벽하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광야와 같다 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참으로 험한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걸어온 그 길 자체는 광야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은 때를 따라 매우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안의 이와 같은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광야에서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철저한 보호 속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 여러분 목말라 죽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그들이 줄여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마실 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먹을 양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이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때 적절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바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마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성경책 한 권과 그 다음에 등잔 하나 그리고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하룻밤을 묵고 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마는 모두 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는 갈 수 없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아래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 속에서 등잔에 불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등잔불에 불을 꺼트려 버립니다. 근데 이 납비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하고 불을 다시 켜고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을 끈 채로 잠을 청하여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든 사이에 수탉은 이리가 와서 물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당나귀는 사자가 와서 가지고 이 당나귀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에 잠에서 깬 아킴마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밤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수탉도 죽고 당나귀도 죽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마을에 내려가 보았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밤사이에 산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리고 재물들을 모두 약탈해 와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그가 마을 숲속에서 잠을 잤다거나 혹은 아니면 마을을 벗어나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도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기도 어떻게 되었을까? 닭이나 당나귀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고, 만약 여러분 또한 닭이나 당나귀가 살아서 울었다고 한다면은 산적들에게 발각되어 가지고 꼼짝없이 자기가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이 꺼진 것도, 수탉이 이리에게 잡혀 먹은 것도, 아니면 당나귀가 사자에게 애와 젖 물려 죽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여러분 철저한 인도 속에 우리를 보호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킴바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비록 현재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나에게 어떤 아이와 같은 환란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철저한 보호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또한 그의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리려고 한 곳은 광야가 아니고 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들을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첫째는 해안길로 인도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애굽으로 돌아설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른 길로 인도했다가 블레셋이 그들을 막으면 그들이 여러분 또한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종종 큰 시련과 환난 가운데 방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가? 라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이 닥쳐오면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와 같이 절망 속으로 인도하시는지 몰라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 길이고 비록 그 길이 여러분 또한 홍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고 홍해가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좀 내가 괴롭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섭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때로는 혼도 내고 매도 듭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또한 망하게 하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항상 놀랍도록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이지만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어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그는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큰 시련이 그에게 닥쳐옵니까? 우리가 시련 중에 있다 하지만은 요만큼 시련을 당한 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를 그토록 가혹하게만큼 단련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은 이 고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가 고난받기 전에는 모든 것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여러분, 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고난의 불무에서 연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단의 목적은 우리가 순금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셔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리 낙심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도 아니면은 또한 아니면은 광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젖과 꿀로 흐르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훈련할 때에는 여러분 또한 그 둥지에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또한 발톱으로 짚고 공중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그리고 또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넓은 등으로 다시 받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새끼로 하여금 여러분 또한 강한 날개를 가지고 공중의 제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독수리같이 독수리 어미처럼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 훈련은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데도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또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험한 광야길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험악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또 철저한 보호 속에 인도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곳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며 인도하신다. 나에게 최선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